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창세기 15장에서 선포된 믿음,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씀은 쭉 뒤로 넘어가서 하박국서에 이르러 하박국 2장 5절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또 어디로 넘어가냐?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한번 인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실상과 본체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시자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누가 믿음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린 첫 번째 장이에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쭉 계속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정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이 출발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자,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아니에요?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후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49명과 함께 또 그 옆에 부족들하고 동맹 맺은 부족들하고 연합군을 쫓아가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연합군이 사로잡아갔던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다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것도 재산까지 다 뺏어가지고 돌아올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돔 왕이 딱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냐? 네 말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지 않으려고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터럭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 그 대신 나와 함께 나와 동맹을 맺어서 간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몫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때 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집에 길리온 자들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갔는데 그 상대방 진영의 5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이룬 그 군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한 거죠. 그런데 가서 쳐서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야. 전쟁 끝나고 집에 와서 앉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 들을까요?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 이번에는 아브라함 죽이려고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대로 쳐들어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싸웠는데 뭐 우리 어려서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때린 놈은 발 쪼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피고 잔다.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때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본토 가나안 본토 사람도 아니야. 나그네르 마물의 그 헤브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그 연합군을 격파하려고 쫓아간 겁니까? 조카 롯. 여러분 이 조카 롯은 내가 보니까 이놈은 진짜 싸가지가 없어. 뭔 싸가지가 없냐. 아니 삼촌이 구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어디 있어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롯을 구해줬으니까 롯이 다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은근히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는 씨도 안 주고 새끼도 없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반면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롯도 나는 나하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생명을 한번 또 구해준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을. 또 롯의 부인 조카 며느리도 구해주고 자녀들도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돌아오지 않고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서 살다가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삼촌을 아들처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카 롯은 미련 없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좋은지 아무튼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되게 울적한 거예요. 울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지금 전쟁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네 몸을 모든 불화살과 칼과 이 창의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너의 방패가 바로 나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뭡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리기 잘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날은 공책 5권, 7권 타는 날이에요. 제 육촌이 저하고 같은 학년이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얘가 달리기를 잘해요. 그리고 뭐 운동도 잘해요. 뭐 기계체조, 뭐 이런 거, 축구도 잘하고. 그래서 얘는 운동회 때만 되면 공책이 한 10권 넘게 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달리기를 잘 안 되는 거야. 잘해야 3등, 공책 1권, 1등은 3권. 또 걔는 또 뭐 리대항으로 나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뛰어. 그럼 또 거기서 1등하면 또 그것도 상이 돋고 막 필통도 타고. 아, 이게 얼마나 부럽던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이 된대. 그럼 얼마나 큰 상을 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면 요즘 여러분 상 잘 받고 계십니까? 맨날 벌만 받아? 잘못하면 벌 받아요. 잘하면 상 받고.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실감. 잃어버린 거죠. 그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의 11조를 바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 그 이쪽 가나안 지역 연합한 왕들로부터는 터럭 하나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터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별 재미를 못 본 거죠.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 별 재미 못 봤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 재미 못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십니다.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4절에 4절 5절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거기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내 몸에서 날자 여기서 한번 줄을 내 몸에서 날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내 몸에서 되리라 하시고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늘을 보면 약속에는 별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경기도 여기서도 별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시골 우리 고향에 가서 보면 밤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그냥. 근데 여러분 몽골 기회가 되면 한번 몽골 쪽에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몽골 그 초원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밤을 맞이하면 진짜 막 은하수가 쏟아진대요. 막 별이 가까이 있어 보이네.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철저히 따라서 철저히 1대1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물론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잘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형통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자, 보세요. 6절. 이게 6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동그라미 6절에 6이다 쓴 데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고 옆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 6절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누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 우리는 여전히 자주 흔들려. 우리는 자주 넘어져. 우리는 자주 미혹돼.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러분 자신 믿을만 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철저히 내가 뭐 믿습니다를 100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리 이마수 집사님 보면 우리 이마수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까?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6절 말씀하고. 나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옳다. 너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지고 뭐 살아 죽은 다음에 장가 한 번 더 가고 뭐 이런 것 모든 우리 인생에 똑같이 그도 뭐 한 번 화장실 가야 되고 그도 잠을 자야 되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도 감정이 자주 흔들렸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조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쌈집도 원조 할머니 보쌈이 있잖아요. 원조 할머니. 충무동에서 시작된 원조 할머니 보쌈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조가 돼서 할머니처럼 할머니 보쌈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동일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제 시작한 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제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유형이지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그러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 네. 내가 기억력이 감퇴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감퇴하는 게 아니에요. 쇠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우린 좀 늙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늙는다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냐?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젊어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만 늙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달라 우리 목숨이 다하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쯤에 이르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모세를 뛰어넘는 더 탁월한 믿음 가운데로도 우리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냈는데 왜 이끌어내냐?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려고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아니 뭐 땅 준다며요. 그러면 나한테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막연히 주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돌아와요? 우리 딸 돌아와요? 언제쯤 돌아오는데 제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뭐 나 믿음 센 척하고 뭐 주여 믿습니다. 나 언젠간 돌아올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흔들려도 하나님 내가 흔들려서 그러는데 좀 나 좀 한번 좀 보여줘요. 우리 딸 언제 온다고요? 그럼 얘한테 좀 전화 좀 자주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간절한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보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준다고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은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없어요. 9절 뭐라고 합니까?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쪼개지 않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는 새는 쪼개지 않냐 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하고 제사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 징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이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제사인데 이건 뭐냐면 계약식입니다. 계약식.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문화는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정하자. 그럴 때 뭐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 양쪽으로 놓고 둘이 손을 붙잡고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한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너는 쪼개질 거야. 내가 너를 짐승처럼 반으로 쪼갤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나한테 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너 짐승 3년짜리 된 걸 다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놔. 그리고 너 나하고 계약을 하자. 그 둘이 같이 걸어 지나가야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자빨이 잤어. 성경이 잤어요 그냥. 잤어요. 누구만 지나가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반으로 나를 쪼개겠다는 얘기. 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인지 몰라요.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아멘. 이게 이제 400년 후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질 때에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대요.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마스터 플랜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스터 플랜. 야, 네가 너의 후손이 객이되고 거기서 그 정치인들 그 나라를 섬기다가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나올 때는 너희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뭐가 돼요? 출애굽기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5절, 16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장수하겠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시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화로, 불. 이건요, 이제 출애굽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임하고 화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부정하도다, 이 부정한 입을 가진 나여, 그때 천사가 화로에서 수술,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리죠. 그래서 입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이런 분들은 숯으로 좀 지져야 돼. 성령을 숯으로 지져야 돼. 부정적인 언어가 바뀌어서 긍정으로 바뀌고 불신의 언어가 바뀌어서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다가 꼭 말로 실수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했던 성령의 숯으로, 성령의 숯불로 내 입도 지져주소서.